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같이 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야고보 4장을 한번 우리가 가봐야 돼요. 야고보 4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있는데 그게 너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근데 너 싸움이 있는 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밖에서 뭐 싸움이라는 거 혹시 내가 욕심 부려서 싸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혼자 싸워요,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 상대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너희 마음 안에 상대방이 있어서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두 개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개의 사람. 내 안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가 있어요. 근데 좋은 거, 나쁜 거가 함께 있으면 싸우게 돼 있거든요.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은 늘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된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으니까, 이게 둘이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둘을 뭘 설명하려고 써놨겠어요? 나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막 구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얘기지. 하나님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속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너가 욕심 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야고보 4장 1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 밖에서 우리가 뭘 구했는데 누구랑 얘기하다가 아니면 뭐 어떻게 생활하다가 뭐 내가 욕심 부리면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꼬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속에 다툼이 일어났다. 자, 4장 1절을 우리가 요 얘기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쭉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함과 나의 구함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건데, 영적인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싸우는 것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무리 네가 뭐 강탈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든지 해서 뺏으려고 해봐라, 그게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무리 해도,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손쳐. 다 이루어지다가도 어느 날 너 죽어.
그 죽음으로 넌 끝나는 거야. 이 땅에서. 네가 아무리 뭐 많은 거 뭐 요구하고 또 다 되고 다 이루어졌다고 손쳐. 그래 다 이루어졌어. 너는 뭐 이 땅에서 하여튼 훌륭한 사람으로 다 살았어. 됐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죽여요.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겠죠.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 너희가 구한 것으로, 너희의 정욕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잘못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함은 여전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너희가 구해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건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막 들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니입니다. 오히려 거짓되고 땅에 있는 말씀을 많이 들을 경우에는 사람이 달라져요. 땅의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아니라 항상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려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하고 듣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주님에게 가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툴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것은 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됐다는 겁니다. 대적자가 됐다는 건, 이 대적자라는 게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대적한다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원래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하고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탄. 하나님과 딱 대적해서 내가 사탄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쳐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 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러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너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게 반대니까 너를 대적하니까, 대적자는 사탄이 된 거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느닷없이 사탄 돼가지고 자기 본의 아니게 사탄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과 반대만 살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사람들, 교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만 괜히 친하고 싶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굉장히 자기는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적으로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서 내 생각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거냐, 내 마음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거냐, 이것이 중간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자꾸 왕이 둘이라, 하나님도 왕이고 사탄도 왕이니까 이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왕을 멸망시키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마귀를 물리쳐버리면 하나님만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 되시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갈등이라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평화라.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평화를 선포한다.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선포하게 되었다.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화해라. 너 평화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둘이 평화한 거죠.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결합한 거. 에이렌에 결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합이 되면 서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됐으니까 하나됨이 된 거예요. 하나됨이니까 나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어떤 건 이루어지지만 어떤 건 안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면 100%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원함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시스템 자체를. 애굽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런 시스템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이 광야에서는 두 개의 시스템이 있어요. 광야의 시스템은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내 중심의 시스템, 하나는 하늘의 시스템, 하나님의 시스템.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내 중심의 시스템은요, 네피오스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뀌면 파이디온 같은 삶을 살아요. 광야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어린아이들인데 여기서 파이디온 같은 어린아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피오스 같은 어린아이는 광야에서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린아이로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의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광야의 시스템에서 광야에 벌써 나왔다는 얘기는 애굽의 시스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애굽의 시스템은 무법한 겁니다. 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법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 게 율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무법한 시대고 광야에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 율법의 시대에서 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막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프레임, 이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양이 보호를 받으려면요, 목자에게서 보호를 받으려면 목자를 떠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럼 목자가 어디에다가 양을 갖다 집어넣냐면 양 울타리에다 집어넣어놔요. 집에 들어갈 때, 그죠? 집에 들어갈 때 울타리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요 울타리라는 프레임을 딱 놓고요,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걸 율법의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율법의 시스템은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를 억압해서 못 살게 구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우리를 이 안에서 보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 기독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너무 극심하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프레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죽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안에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문 기독학교 안에 프레임에 집어넣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 없이 그냥 살면 뭐가 법인지 모르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으로 말해서는 울타리라고요.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너 여기서 내 보호를 좀 받아야 돼. 여기서 나에게 양육을 받아야 돼. 라고 교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프레임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프레임 안에 집어넣어요. 다소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그런 하나님의 꽉 짜여진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문화생활이라는 건 전혀 없고 위에서 만나를 내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위에서 만나 내리는 그걸 또 먹고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고도 또 죽어요. 그게 우리에게 시험해주는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한다는 거는 뭐예요? 두 개의 마음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 마음에 중점적이 있느냐. 세상에서 올 때, 애굽에서 올 때에 그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 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다시 가려는 마음이 있냐? 너 마음이 있느냐? 네 마음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고, 이 프레임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너의 법이, 하나님의 세상과 너의 세상,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 너의 시스템이 충돌을 일으켜 말씀으로 어떤 게 옳은 건지, 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너의 욕심에 의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인지를 네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그래서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그리스도가 있는가 날마다 시험해보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라 두 개의 시스템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과연 이런 조직적인, 이런 율법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거기서만 살도록 하면서 답답하지만 율법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혹은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던 그 미디안 제사장의 시스템을 따를 거냐, 조직을 따를 거냐,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생명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조직을 따를 거냐, 어떤 의견을 따를 거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걸 따를 거냐, 하나님이 제사장이 될 거냐, 아니면 미디안 사람이 제사장이 되게 할 거냐. 어떤 조직은요, 미디안 제사장의 조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훨씬 더 좋았어요. 뭐 위로부터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 이렇게 그 군 사령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군사들이 있고 해서 쭉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르쳐 줬거든요. 모세한테 미디안 제사장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혼자 왕이고 모든 사람은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하나가 된 생명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 그래서 어떤 걸 네가 취할 거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네가 광야의 시스템, 아주 조직적이고 이런 세상에서 살만한 그런 아주 규칙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살 거냐, 영원히 이렇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뭘 원할 거냐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이 두 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것을 취할 거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조직적인 율법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요, 은혜라고 하는 유기체적인 시스템을 잘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를 갖다가 거기다 양육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목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풀어놔버려서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어렵지만 답답할 것 같지만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을 광야에다 넣고 여기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일평생의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법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너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거, 바로 그거를 뽑아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기어이 들어가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계속 출발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두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광야에서 다 멸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누차 설명을 해요. 누차. 이거를 두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4장인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는 두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뭐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 또 하나의 말씀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두 사람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자기들의 원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났고 하나님이 원해서 이삭도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둘이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두 언약이라니까요. 두 말씀이라고요. 어디에? 광야에, 교회에, 광야에 두 말씀이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거냐, 사람의 법을 따를 거냐, 너희가 영의 법을 따를 거냐, 육체의 법을 따를 거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은 거지, 사람이 잘못됐거나 사람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순전히 언약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두 말씀에 대한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언약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에 대한 것은 진리의 말씀, 하늘의 영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건 땅의 말씀, 바로 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너가 추구하는 그 시스템, 네가 가지고 있는 조직, 하나님의 조직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이것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 이것만이 살아있는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이 말씀이 두 개가 광야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도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주인이 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물을 파면 그냥 터져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삭이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두 개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더라. 하나는 나, 하나는 하나님. 이 두 개를, 하나는 내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땅의 말씀, 하나는 하늘의 말씀, 하나는 육의 말씀, 하나는 영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더라.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인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겉사람이면 이삭은 속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 안에 이삭이 있는 거죠. 이스마엘 안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서 이삭이 빠져나오면 진리의 말씀이 사는 거죠. 같이 섞여서는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브라함 보고 사라의 말을 잘 들어. 그게 그 말 또 가지고 또 설교 또 한 2시간 한다, 사람들이 또. 아내 말 잘 들어야 축복받는다고. 그런 말씀이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말 잘 들어. 그가 말하는 게 맞는 얘기야. 자, 왜 맞는 얘기예요? 언약이니까 자유한 여자의 그 자유한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그 자유한 말씀을 가진 그 은혜의 말씀, 자유를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살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말씀 들으라는 거야. 아브라함 보고 그 말씀 들어라. 그 말씀 들어. 그 사람 말, 그냥 여자 말 잘 들으라고, 부인 말 잘 들어야 복받는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 떡 하나 더 얻어먹는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네 속에 있는 거짓 말씀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그 말씀이 너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라. 너의 주인이 되도록.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야고보서 4장에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자, 세상하고 벗됐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누구니까? 나니까. 세상이 나니까. 세상이 나의 마음이니까. 그거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자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늠한 여자요. 가늠한 여자요. 신랑만 바라보길 원한다. 신랑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네가 내 말씀만 따랐으면 좋겠어.
네가 내 영만 따랐으면 좋겠어. 성령만 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만 구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다고요. 세상 걸 자꾸 구한다고.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 자기 욕심으로 따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그거 다 자기가 욕심내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을 부리니까 싸우는 거야. 너희의 정욕으로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줘야 되겠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나무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길 원하셔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대, 사랑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열심 내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 성령만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너의 열심은 너의 욕망이죠. 너의 욕망으로 너는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성령에 있다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두 마음이 있는데도 헤헤헤 좋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건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슬픈 일이라고. 근데 헤헤거리고 있어요. 마치 그게 자기에게 들어온 천국인 줄 알고. 안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할 때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 뭐냐면요,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멜림나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두 마음과 멜림나우가 염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두 마음이라고 쓴 거고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거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말은 염려하는 자들아 그 말이거든요. 염려하는 자들아. 그 말은 멜림나우 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멜림나우. 그 멜림나우라고 하는 게 메리조에서 나온 단어고, 이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둘로 나누온다. 둘로 나누었다.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염려가 오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들아, 마음이 두 마음이 된 자들아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이 시스템을 하나님 시스템으로 딱 바꿔놓으면 하나가 될 텐데, 평화가 이루어지면 에이레네가 이루어져서 주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서로 연합하여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이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 속에서 두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괴롭고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즐거워한다는 거지.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너 차라리 그 슬퍼하라는 거야. 왜?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건 싸움이라는 거야. 이건 전쟁이야. 야, 나 전쟁이다. 나 너하고 전쟁한다. 이렇게 하는데 막 웃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전쟁하게 된다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하고 전쟁하게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말이 뭐라고요? 염려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염려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염려하는 자들은 말은 멜림나우, 마음이 나누어진 자들아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진 자들아. 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8절.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두 마음, 여기는 두 마음이요. 멜림나오라고 쓰지 않고 여기는 딥시코스라고 썼어요. 왜 딥시코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말로 두 마음이라고 썼고 4장 8절에는 염려가 아니고 두 마음이라고 또 썼어요. 염려인데. 그러니까 염려와 두 마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여기서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정함이 없다고요. 뭐가 정함이 없다고. 교회에 나오면 정함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정함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에게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됐으면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항상 두 마음이니까. 항상 자기가 갈등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이 늘 앞서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도 놓지를 못하겠으니까. 자기의 욕심, 욕망도 놓지를 못하겠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으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 딥시코스라고 그래요. 이 딥시코스라고 하는 것은 디스라는 말하고 푸시케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디스라는 말은 두 개라는 말이고요. 푸시케라는 말은 숨 쉰다는 말입니다. 숨을 쉬는데 뭘로 숨 쉬냐? 두 개로 숨 쉰다는 거예요. 하나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두 개로 숨을 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로 숨을 쉰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 이 성경에서 영이 푸뉴마거든요. 그 영에서 온 게 푸시케고요.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 혼, 숨 쉰다라는 말이에요. 푸뉴마라고 하는 것과 사실 별반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근데 바람이 분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바람이 분다,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거하고 디스, 두 개의 바람이 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숨을 쉬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숨 쉬는 게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영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두 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이 있어서는 너희에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딥시코스. 그래서 두 개로 네가 숨 쉬고 있느냐? 그러면 정함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로 숨 쉬면, 그게 두 개의 영이 있으면, 두 개의 영으로 네가 말씀을, 두 개의 말씀을 동시에 듣고 있으면, 이러면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이 말씀 하나를 들으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테두리,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요.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자신 없어가지고 뭐 다른 거 뭐 듣지 마세요, 뭐 다른 거 뭐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충성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들어,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 들으시라고. 두 마음 품지 말라고요.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라고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정함이 없어진다고요. 교회 하나도 정하지 못해요. 교회 하나도.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진짜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만 따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만 따르라고요. 내 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쉬게 할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안에 들어오라고요. 그게 최고라고. 그거 하라고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서의 기자가 자신 있으니까 그 말하는 거야. 너희들 두 마음 품지 마. 잘못되면 너 두 마음 품잖아? 네 마음을 생각하잖아? 가능한 거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순간 너는 두 개의 숨을 쉬고 있는 거고 두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야. 두 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당연히 가늠한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두 마음을, 두 바람으로 살지 말라고, 한 바람으로 살으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바람이 막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바람이 좀 더 센 거야. 그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물러간 거예요. 누구 바람이 더 센 거야? 예수님 바람이 조금 더 센 거야. 조금이 아니겠지. 그것만 센 거야. 저쪽에 있었던 그 바람은 가짜 바람이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근데 잘 여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고 예수께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일어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째 무서워하느냐? 어째 무서워하느냐? 지금 뭐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바다에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데 왜 무서워해?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더 무서운 거니까? 진짜 무서운 건 예수님이니까. 야, 그거 가지고 뭘 무서워해? 진짜 무서운 건 나야. 그렇죠? 너희들 왜 무서워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다. 왜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렇죠? 이 땅에 은혜를 주셔. 그 은혜가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때 애굽에서 유월절 날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 피를 발라 모든 사람의 그 죄는 용서되고 거기서 다 죽지 않고 살아서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은혜다. 은혜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 믿느냐 안 믿느냐,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숨을 가지고 쉬느냐, 두 남편 가지고 믿느냐, 한 남편 믿느냐, 진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진짜 네가 믿고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40년 동안 시험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남편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남편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 생각, 애굽에 있었던 너의 시스템, 너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너의 욕망이 있느냐, 그거를 40년 동안 시험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야. 그 시험에 합격한 자가, 그 말은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이 없었던 거야. 은혜를 받은 그 예수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인 걸 40년 동안 한 번도 변경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피스티스, 믿음이지, 중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10번 이상이나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왜?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염려가 있었거든. 하나님과 자기를 나누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중심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파이디온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양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바람을 따르지 말라는 거야. 예수의 바람이 훨씬 강한 거니까. 괜히 이쪽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야. 예수의 바람이 훨씬 강한 거니까. 두 다리로 이렇게 양쪽 쓰지 말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훨씬 더 강한 거니까. 들어보면 아니까, 바람이 불어보면 아니까, 바람이 불어보면 생기가 나와 보면 아니까, 말을 증거해 보면 아니까, 어떤 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까. 그 바람이 불어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가 바람이 불어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이게 이쪽 바람은 완전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바람이 불면 아는 거야.
그 바람이 불기 전까지, 예수의 바람이 불기 전까지,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생기가 불어오기 전까지는 이 바람이, 가짜 바람이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바람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야. 그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믿음들인 거야. 우리가 가늠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보고 뭐가 무서워? 내 바람이 훨씬 센데. 자, 그 바람 부는 게 막 무슨 막 갑자기 사탄이 막 확 막 그냥 뿔 달리고 와가지고 사탄이 확 불어서 죽일 거야, 먹어버릴 거야 하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부른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냥 바람이 부른 거 같죠, 그죠? 그 바람도 영이고요. 영, 바람이 분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그 바람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바람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야.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고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바람이 딱 부딪혔어. 그러면 어떤 게 물러가야지 정상이야? 먼저 나온 바람이 물러가야 정상인 거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타나, 에서와 야곱이 나타나. 그러면 둘 다 축복을 받아야 돼. 딱 왔어. 이삭에게 왔어요. 둘 다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축복하는 게 정상인 거야? 야곱에게 축복하는, 둘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정상인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먼저 바람이 왔어요, 우리한테. 그럼 이 바람 때문에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 니네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 꾸짖잖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너 말씀을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잠자는 거 보면 몰라? 저거 얼마나 우습게 하는가? 내가 잠자는 거 보면 모르냐고. 그러면서 예수님 잠잠해! 그러니까 그냥 확 물러가 버리는 거야, 잠잠하고. 예수님 바람이 얼마나 엄청 센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의 바람만 존재하더라. 예수님만 계시더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두 개가 딱 부딪혔어요. 두 개의 바람, 두 개의 숨소리가 있어. 두 개의 말씀이 있어. 여러분은 어떤 걸 따를 것이냐 이거야.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과 내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또 내 중심으로 말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들과 하나님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이 두 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야. 어느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릴 거냐 이거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다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모래 위에 세웠던 여러분 자신은 무너져야 하고,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염려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네 안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네가 그 말씀이 네 안에 있어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안에 거하여, 그 안에 거한다. 이 메노라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메노한다. 같이 거한다. 같이 산단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 같이 살아가, 계속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성령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네가 구하게 될 것이다. 세상적인 바람, 너의 바람을 잠재우고 예수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바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